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4편 말씀입니다. 시편 114편 1절로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4편 1절로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유다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어놀았도다.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하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수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 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이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지경 목사님께서 일이 있으셔서 제가 오늘 대신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내일은 아마 최경 목사님 오실 겁니다. 갑자기 좀 부탁을 해서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편을 하면서 제가 그 본성전에 있을 때는 시편을 할 때 시편 50편인가 60편 할 때까지 한 2년이 걸렸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제가 설교를 1년에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 보니까 거의 1년 이상이 걸렸는데 제가 이곳에 와서 벌써 시편 114편까지를 하니까 금방금방 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3번씩 하니까 참 이 시편을 다루면서도 많이 은혜도 느끼고 있고 시편을 쓰면서 저도 또 다른 이 시편이 기자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여러분이 새로운 시편 114편을 써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새로운 시편의 기자들이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편 114편은 어떤 내용을 갖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출애굽 사건을 좀 다루고 있어요. 오늘 이 시편 113편부터 시편 118편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사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왜 그런데 굳이 시편 기자는 이 출애굽 사건을 이 시편을 써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시작,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언약의 성취가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사건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찌 보면 가장 큰 축복의 시작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자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사건이기 때문에 이 시편을 쓰는 많은 사람들이 이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요.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편 114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요단의 그 사건까지 이 사건들을 계속해서 나열하면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할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 114편을 보면서 오늘 이 구원의 새로운 축복의 시작이자 구원의 여정이었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사건 자체가 내가 그리스도인 된 사건조차가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 사건이 위대한 사건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내가 주님 그리스도인 된 것, 내가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부여받은 것 자체가 위대한 축복의 시작이었음을 노래할 수 있는 오늘 시편 기자가 오늘 출애굽의 사건을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나의 그 구원의 사건도 그렇게 노래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오늘 시편 기자는 무엇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냐면 오늘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소이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이 백성이 되게 하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주셨을까요?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이 말은 뭐냐면 출애굽, 즉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그 다음에 2절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그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왜 불렀는지에 대한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왜 불렀다고 그래요? 유다는 하나님의 뭐가 됐다? 성소.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은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부르셨고 목적을 가지고 그들에게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왜 구원해 주셨는지 우리는 이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을까요? 오늘 여러분 2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엄청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감사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건 아무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도를 하다 보면 느끼잖아요. 그렇게 막 교회 다니냐고 물어보고 죽어주고 교회 다니냐고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이야기를 해도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저도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나고 있는데 이 친구들에게 벌써 언제 고등학교 때니까 17살, 18살 그때부터 시작해서 벌써 한 30년 거의 40년 가까이 돼가는 세월을 이야기하고 얘기해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는 자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이곳에 앉아 있어요. 그럼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것 엄청나게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이것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 것인가를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외할머니 이제 소천하시고 안 계신데 예전에 상암동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는데 이제 상암동이 이제 개발이 되면서 어떤 이제 집이 이사를 갔어요. 근데 저희 외할머니 그때 뭘 하셨냐면 이사 간 집에 가면 이제 그릇이나 이런 것들 옛날에는 다 조금 뭐 이렇게 다 가져가긴 하지만 좀 놓고 가는 것도 있잖아요. 할머니가 이렇게 그 빈집 이렇게 보시다가 뭐 하나를 챙겨 오셨는데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뭐가 있었냐면 시계 같은 게 있더라고요. 이 값어치 있는 거였어요, 되게. 근데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할머니가 시계라고 주셨는데 되게 보니까 지금 보니까 그게 되게 명품이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제가 명품인 걸 몰라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뭐예요? 그냥 뭐 이거 뭐야 이거 하고 안 차니까 사실 버렸어요. 내가 버리고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몰라요. 나중에 제가 보니까 저는 나중에 막 그 시계가 명품이 있고 이런 걸 알았는데 좋은 시계더라고요. 얼마나 후회가 되든지. 지금도 후회가 돼요. 여러분 그래요. 사람이 모르면 그 가치를 모르면 뭐가 돼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가치를 알고 나면 뭐가 돼요? 그게 소중한 것이죠. 우리 할머니가 주셔서 그냥 차라고 줬는데 그냥 뭐 시계 차고 다니지도 않는데 그리고 뭐 시계 전자시계 그때 좋았거든요. 여러분 전자시계보다 엄청 비싼 거랬어요. 한번 찾아보니까 100만 원이 넘는 시계더라고요. 아쉬워요 지금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가 받은 구원의 그 값어치를 모르면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이 값어치를 모르면 우리는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게 너무나 소중해서 복음을 전하지만 듣지 못하는 자는
아무리 그 소중한 것을 전해도 아까 제가 그 시계의 값어치를 몰라서 쓰레기로 버린 것처럼 어떻게 버려요? 그를 쓰레기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왜 불러주셨다고요? 성소가 되게 하시고 그의 영토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다? 불러주셨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가치를 깨닫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셔야 합니다. 오늘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 자체도 엄청난 가치인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 값어치 있는 존재이기에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주셨어요?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너무나 소중한 자인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나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값어치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 2절 말씀 외우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성소와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의 영토를 만들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저 이스라엘 백성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만들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위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준 것처럼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해주시는 그 은혜는 뭐예요? 나를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시편 기자는 오늘 이런 놀라운 사건들은 세상이 정말 천지가 개벽하고 놀라운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읽지 못하겠지만 3절부터 오늘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는 얘기가 있어요. 3절에 보면 바다도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홍해 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요단이 마르는 사건이 등장을 하죠. 이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수없이 많은 기적과 이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뭘로 표현하면 산들은 수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어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들은 천지개벽할 만한 사건이요 놀라운 사건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어떻게 갈랐어요? 하나님은 되게 과학적이세요. 홍해를 가를 때도 성경에 보니까 이미 바다를 갈라놓으시고 밤새 바람이 불게 하시거든요. 왜 바람이 불게 했다고 그랬죠? 홍해 갈라놓고 하나님이 밤새 바람이 불게 하세요. 왜요? 여러분 바다가 그냥 단단합니까? 뻘입니까? 뻘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밤새 바람이 불게 하셨어요? 수백만 명이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뻘이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뻘에 빠져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뻘에 잘못 빠지면 발이 안 빠집니다. 저도 한번 뻘에 빠져봤는데 발빼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뻘에서 이렇게 막 조개 캐거나 뭐 잡는 사람들이 가끔 잘못하면 물때 잘못 만나면 여러분 빠져 죽어요. 이 뻘에 빠지면 발이 안 나와가지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수백만 명이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가 막 흔히 말하면 정말 바닷물로 채워져 있었던 땅이니 얼마나 여러분 뻘이 많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래요? 바람이 불게, 밤새 바람이 불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요? 거기 안전하게 잘 지나가라고. 심지어는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가 마차를 타고 막 쫓아와도 다닐 정도의 단단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과학적인지 아셔야 돼요. 그건 단순히 막 성경에 보면 갑자기 느닷없이 바다가 갈라져가지고 막 벽을 이루고 있고 이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바다를 갈라놓으시고 어떻게 해요? 마르도록 밤새 바람을 불러서 어떻게 해요?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거길 편안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서 뭐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건을 보면서 그걸 지나가는 그 바다를 지나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 광경이 대단했을까요? 그리고 그 광야 사건에서 이루어지는 수없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엄청난 놀라운 기적들을 그들이 경험했을까요? 심지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의 강의 물이 마르는 사건까지 그들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시는 분이에요?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은 가치 있는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적과 기적으로 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 이적을 보여주셨고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실까요? 그런 이적과 기적으로 행하시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왜 가치 있는 존재냐? 하나님은 그런 기적과 이적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 행하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오늘 하나님은 오늘 그런 저희들에게 뭐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뭐해요? 온전히 세워지는 자들이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이 떤다는 거 말 그대로 물론 하나님의 그 행하시는 이적을 보면서 내가 두려워라는 표현도 있겠지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자가 되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그런 사건들을 경험했으니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앞에서 이런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이유는 분명해요.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성소로 만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 뭐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돼요. 우리는 예배는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이야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행위잖아요.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예배 왜 해요? 예배 왜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우리는 죄송하지만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은혜 받으러 간다고 그러는데 엄밀히 말하면 예배는 여러분이 은혜 받으러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 은혜 받는다고 했어요? 예배 드리는데.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서비스예요. 다른 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서비스해 주셨어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잘 살라고 서비스해 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하루 주일날은 뭐 하는 거예요? 반대로. 누가 서비스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서비스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요. 그날까지도 내가 서비스 받고 싶어 하는 날. 여러분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일은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서 뭐 은혜 받았다 못 받았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영광을 돌리고 왔는지 내 예배의 모습이 내가 행했던 그 모든 모습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이었는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뭐라고 그래요? 뭐 말씀이 은혜가 받았네. 뭐가 은혜가 됐네 안 됐네. 내가 서비스하러 가서 서비스를 제대로 하고 와야죠. 그래야 뭘 줘요 하나님이. 여러분 뭘 받아요? 팁을 받는 거예요. 그 팁이 뭡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살아가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일의 삶도 늘 나의 삶을 통해 누가 영광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도 조심해야 되고 내 행위도 조심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는 그 삶의 모습인가 여러분은 뭐 하셔야 돼요?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14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고 그 출애굽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출애굽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배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있고 하나님의 통치받기를 주님은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세요? 예배받기를 원하세요. 오늘 내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또 이번 한 주도 우리가 또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